19일 온라인 주일들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지금의 시기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기로 생각하고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 발리 세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가사 속에서 오는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귀한 찬양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굴러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에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니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하니 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굴러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에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니세. 아멘.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하니 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선포하시면서 다시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우리의 많은 계획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 시기에도 하나님은 선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의 갈 길을 잘 아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겠습니다. 나의 작은 떡과 물고기, 그 작은 것이라도 모든 것을 드릴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라는 것을 믿으며 주께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를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고백과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두루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을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하시기를 원합니다.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로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도하신 그 주님의 힘 앞에 모든 삶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달라.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잘하라. 물고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그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하나님 빈손으로 걷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도 하나님 그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더욱더 알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성공하며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면서 우리들의 모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일하심 앞에 순종해 나가며 주님 앞에 모든 맡김에 나가는 담대한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의지하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정말 때 하나님 빈대에서 걸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책임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내 인생의 찬양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아버지 발견하는 만남을 경험하는 역사하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참된 안식과 영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전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다 함께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지만 먼저 이 땅에 만연한 죄악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아파하며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게 하옵소서. 최근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더 확산되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만연해 있는 이 전염병 앞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겸손히 대처하게 하시며 국가 간에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이 새롭게 떠오를 밝은 태양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발리 소영교회 성도들과 주님의 자녀들이 찬양과 말씀으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으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불신한 가운데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많은 조건들을 의지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발리 소음께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해서 드리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셔서 이 예물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승리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왔을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발리에서 직항이 열리게 하시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이전처럼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섬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친히 임재해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땅과 온 세계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코로나가 이제 오랫동안 지체된 가운데 또 비자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비자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시고 또 한국에서 발리로 들어오는 그 일정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져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발리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 앞에 저희들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가오니 이전처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의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온라인이지만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이 모든 학업을 온전히 능력 있게 감당하여 실력 있게 영성 있는 아이로 잘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먼저 축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화면에다 대고 발리 계신 분들은 또 한국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은, 또 한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은 또 발리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오늘 화면에 좀 손을 뻗쳐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국에 나가 계신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우리가 건강한 모습을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지지 않고 있는데 또 이제 학교도 시작이 되고 교회 또 예배도 현지 교회도 조금씩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 개인 위생에 철저히 우리가 잘 대처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한국에서 보내주신 후원금을 가지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현지 교회 5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인 우리 동포들과 또 성도들을 이외에서 우리 함께 지금 떡을 나누고 있는데 작은 거지만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평안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으면 예배가 시작될 텐데 그동안 여러분 건강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성경 공부가 마쳤고 소감문을 제출하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까지 22일까지는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시면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이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험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험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어느 마을에 농부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1년만 날씨를 변화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좋다. 1년 동안 너희 원하는 대로 날씨를 변화시켜 주마. 그래서 농부들은 자기들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비를 내려주세요. 또 지금은 햇빛을 주세요. 지금은 바람을 내려주세요. 드디어 가을이 되어서 곡식을 추수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곡식을 거둬들여서 이제 탈곡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알곡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농부들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 왜 알곡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었다. 비를 원할 때는 비를 줬고 햇빛을 원할 때는 햇빛을 줬고 바람을 원할 때는 바람을 다 주었다. 그런데 너희가 언제 나에게 알곡을 달라고 원하였느냐? 너희들은 알곡 달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농부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께 주문하는 것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나온 발자취들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인간 사람, 우리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잠언서입니다. 20여 차례나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잠언은 세상을 사는 인생이 추구해야 할 삶의 지혜를 짧은 문장들로 소개하고 있는 일종의 시가서입니다. 물론 고대 문명이 발달한 애굽이나 바벨론, 인도와 같은 나라에서도 이런 지혜의 문학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이 제시하는 지혜는 다른 나라에서 제시하는 어떤 그 지혜 문학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잠언은 여호와 앞에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훈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의 전체 주제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그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 삶이 무엇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함께 좀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CEO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CEO로 모시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2년 전에 나온 책 중에 나는 내 인생의 CEO입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 나카타니 아키히로라고 하는 사람은 대학 시절에 무려 4,000권의 책을 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많은 책을 읽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책을 집필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책들을 집필을 했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가지고 당신의 삶을 경영하라고 합니다. 이 책에 대해서 서평을 해놓은 글을 보면 이 책이 현실적이라 해서 근시안적 기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성장을 목표로 작은 일에 충실하고 작은 변화에 민감하며 작은 노하우도 최선을 다해 익히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고요. 또한 삶에는 목적과 수단이 있는데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분명히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돈은 훌륭한 수단이지만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단보다는 목적에 충실하라고 이 책은 조언하고 있어요. 굉장히 유익한 그런 내용이죠. 인간의 행복은 관계에서 나오고 자기 일에 대한 사랑과 성취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이 책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빅픽처,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충실하게 된다는 것이고 매일매일 성장한다는 것을 이 책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책인 내 인생의 CEO가 되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에른스트 코색이라고 하는 브렌다 라우치와 공저한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삶의 CEO가 되어서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면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삶의 CEO는 자신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업무 생활을 개선할 수 있고 직장과 가정 모두에서 개인이 지닌 여러 가지 책임 관리에서 더 많은 통제력을 지닐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스스로를 위해 자기 일을 개발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자신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좋은 노하우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원리와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대치되는 사항들이 있다는 것이죠. 본문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일의 책임자로 모셔라.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CEO로 모시라는 거죠. 하나님을 내 일의 책임자로 모셔라. 그리하면 계획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세상의 원리는 내가 내 인생의 CEO가 되라고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CEO로 모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사람이 중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성경은 신본주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양서적을 읽을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양서적 읽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많은 책을 읽으십시오. 그러나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나 성경과 부딪히는 그 원리들을 우리가 주의해서 책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충돌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유혹과 갈등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잘 정립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생의 CEO, 인생의 책임자, 인생의 최고 경영자로 모시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목회자로 불리는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파했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메시지 성경 제가 잘 인용하는데 그거를 번역했던 그 목사님이 안타깝게도 2년 전에 2018년 10월 22일 날 85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영성 관련 책을 저술한 그가 강조한 단어는 심플입니다. 심플. 단순함이라는 것이죠. 분주함이라는 이 시대의 대적을 의도적으로 피하면서 단순한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영성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속의 땅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는 크리스찬들은 삶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책을 읽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거꾸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책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지금보다 책을 적게 읽으라는 것이고 적은 일을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상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시 더 많은 친구들을 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많은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로 채워집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영적 통찰력을 줄 수 있는 귀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복잡하고 여러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때로는 유익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때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때로는 방해가 되는 것이고
성경적인 원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오히려 세상 이론이, 세상의 많은 책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성공과 실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사람이 정교한 계획을 세우지만 그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가 계획을 얼마나 잘 세웁니까? 과거의 경험과 지식과 여러 가지 이론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까지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깔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놀랍게도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굴려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것을 굴려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누군가에게 맡겨놨다가 도로 찾아오는, 맡겨서 결제만 받는 그것이 아니라 아예 굴려보내버리는 거예요. 내 소유에서 이제 다른 누군가에게 이거를 굴려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는, 그 맡기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가 이미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받았어요. 어디서 그랬죠? 길갈이래, 길갈.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도 굴러보낸다. 이 깔랄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 길갈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곳의 이름을 굴러버린다라고 하는 길갈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은 돌을 굴러보내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겨버리게 되면 이제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낼 일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이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맡긴다고 말은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때로는 좀 믿음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 맡기는 척 하다가 다시 들고 와서는 또 그걸 가지고 내가 끙끙대면서 그 문제들을 풀려고 또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속내는 무엇입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 뜻대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죄악의 본성이 우리에게 자꾸 이게 솟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고 싶은 마음은 결국 나의 이름이, 나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방향으로 어떤 모든 일들이 좀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나도 모르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이루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 편하게 그 일을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것이고 하지 못하게 하시면 우리는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경영하는 것이 다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CEO로 모시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사랑과 진실의 삶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언약에 근거하여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이 인자는 아주 유명한 단어예요. 여러분 헤세드란 말을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는, 인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헤세드죠. 헤세드의 하나님. 그리고 진리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하심. 변하지 않는
믿음직스러운 면모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언급한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인자와 진리는 인간의 행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진리는 다른 사람을 우리가 진실하게 대하는 그런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6절에 나와 있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인자와 진리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진실은 죄를 몰아내고 하나님을 경외함은 악을 멀리하게 해준다. 사랑과 진실은 죄를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죄는 당연히 우리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더 확실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히 말씀하신 것들을 알아가기 때문에 이웃 사랑을 열심히 실천하다 보면 우리는 죄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왜 흔들리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게을리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사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일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일수록 더 주님의 사랑을 많은 이웃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은 악을 멀리해 준다고 또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앙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더 견고해져서 악의 세력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살아감으로 흑암의 세력을 대적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세 번째입니다. 공의를 중요한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세 번째는 공의를 중요한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공의를 나타내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을 말합니다. 여기서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한다고 되어 있죠. 공의는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삶. 때로는 소득이 줄어들지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온갖 불의한 방법으로 많은 소득을 얻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바로 공의를 중요한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 드렸던 주가 일하시네 그 찬양에 보면 적은 물고기, 보리떡을 주님께 드렸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올바로 바른 길을 걸어가면서 얻은 소득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하나님이라는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공의를 가지고 얻은 소득이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풍족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의 원리와는 잘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은 소득이라 할지라도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CEO로 내 인생의 최고 경영자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과 진실의 삶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공의를 중요한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렇게 살아가는 조차도 매우 버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인가 생각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무엇인가 계획을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의 도움이 있지 않고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19장 21절에 보면 이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자기의 뜻과 계획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내 뜻이, 내 계획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단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진다면 때로는 나의 뜻이 무너질지라도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기 원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도 그것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철학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하고. 여러분, 모든 기도가 다 금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항상 주님이 예스라고 대답해 준다고 그것이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노할 수 있어요. 아니면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을 줄 테니까 제발 그것을 구하지 말라고 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그냥 100% 응답받는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우리의 뜻이,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과 맞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분의 뜻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결국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CEO로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영하면 실패해도 주님이 경영하시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경영자이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찬양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우리의 모든 계획을 그분께 맡기시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승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가십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우리 다시 한번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내 앞에 어려운
바뀔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안심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봄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날마다 숨을 쉬는 동안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불안함과 염려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자 주님은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주님 속에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어려움들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CEO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온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의한 것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소득이 줄어들지라도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CEO로 모시며 이웃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의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삶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어려움과 인생의 많은 문제들 이 시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것을 아버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쳐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실수하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모든 걸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최고 경영자 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경영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시간 찾아가셔서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에게 소망을 부어주시고 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아버지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주님의 주를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이야.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했지만 아직도 내 마음이 답답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리고 내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원하는 영혼들은 이 시간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한 귀퉁이에는 너무나 염려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좌절함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내일의 삶을, 하루의 삶을 예측할 수 없는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고 우리의 전부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찾아와셔서 우리의 헛된 모든 것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게 하시고,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내 인생의 CEO로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과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셔서 저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연약한 육체가 벗어지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와 같은 능력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늘 기억하여서 주님과 함께 이제 미래의 삶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최고 경영자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악의 세력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경영자가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와 인생을 주님께 맡기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이 인도네시아 땅과 세계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